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세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 49장, 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축복한다라는 말로만 포함하기에는 너무 다양해서 야곱의 유언,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야곱의 유언.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유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읽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야곱은 이 글을 썼는가, 이 유언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늘 봐왔던 도표죠. 이제 야곱의 톨레돗,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야곱의 톨레돗의 이제 4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50장에는 이제 야곱이 사망하고 장사하는 이야기는 또 다음번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12아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아들들의 공과 사, 또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지, 앞으로 그들이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떤 땅에 살 것인지, 어떤 축복의 인생을 살 것인지, 또 어떤 저주의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 4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태어난 순서가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언의 순서를 우리가 보면, 먼저 레아의 자식 루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 레위, 유다, 이렇게가 레아가 첫 번째 낳은 4명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빌하, 그렇죠? 빌하가 낳은 두 아들은 단과 납달리, 이렇게 돼 있죠. 단과 납달리, 여기 써 있죠. 빌하가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실바,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 이렇게 돼 있죠.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 그리고 다시 레아가 낳은 아들은 스불론과 이사갈인데, 순서가 이사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스불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서가 이게 뒤바뀌었죠.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먼저 축복을 하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6명을 먼저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빌하가 낳은 아들 둘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죠. 라헬이 몸종이 낳은 아들이 첫 번째와 네 번째의 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중간에 끼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마지막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상 또 이 얼마나 많은 글이 쓰였는가를 살펴보면, 유다는 5절에 걸쳐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5절에 걸쳐서. 그래서 유다와 요셉이 가장 많은 글을 기록한 두 사람이다. 그 다음에 길게 등장한 것은 르우벤과 시므온입니다. 그 다음에는 르우벤과 시므온. 그죠? 여긴 2절, 뭐 여긴 3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은 함께 나온다는 거, 이것도 특이합니다. 왜? 창세기 34장에서 이 둘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리고 짐승들을 다 죽인 그 두 사람이죠.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가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자, 순서가 바뀐 것을 우리가 봤죠. 스불론과 이사갈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냐? 학자들의 답을 빌어보면 스불론의 운명이 이사갈보다는 좋아서 라는 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순서가 바뀐 사람들 있죠. 단과 납달리. 단 다음에 납달리가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중간에 갓과 아셀이 들어가 있죠. 아마 이것은 빌하를 양쪽 끝으로 배치하고 중간에
실바를 집어넣은 이런 구조가 아닐까, 교차대구적인 구조가 아닐까, 또는 정착한 것이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정착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파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그려서 좀 알아볼까요? 지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 이쪽이 누굽니까? 므낫세 반지파죠. 요단 동편입니다. 그죠? 요단 동편이고 요단 서편이고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여기가 르우벤 지파죠. 그리고 요 사이가, 요 야복강 있는 요 사이가 갓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이 므낫세, 요셉의 자식이니까 여기서는 등장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단지파가 되죠. 단지파가 이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 갈릴리 호수의 이쪽 부분이 납달리 지파. 그렇죠?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갈릴리 요 남쪽부터 요쪽 지역이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이쪽이 스불론 지파. 그죠? 나사렛 이런 지역이 스불론 지파고요. 그 다음 이쪽이 아셀 지파. 요 끝에가 어떤 도시가 있냐면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시돈. 페니키아의 수도죠. 시돈. 여기 있고 아셀 스불론. 그 다음에 이 위쪽이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이쪽부터 이렇게가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 베냐민 지파가 뭐 여기까지도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쪽이 원래는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 여기가 이제 블레셋.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얻은 땅 중에 요 일부, 요쪽 지역을 시므온이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독자적인 자신의 땅을 갖고 있질 않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므낫세, 에브라임, 요건 요셉의 지파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정착했다라는 순서를 보면 단지파, 남쪽에 있었죠, 원래. 그 다음에 갓지파, 갓지파는 요단 동편이고, 그 다음 아셀지파, 아셀지파는 이쪽, 지중해 해안 쪽이죠. 예. 악고, 여기가 이제, 여기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 요 산이 무슨 산입니까? 갈멜산이 여기 하나 있죠. 갈멜산. 그 다음에 납달리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런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주어로 등장하는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또 거주지를 소개하는 그런 지파들도 있어요. 거주지가 소개되는 그 지파가 있는데, 스불론 지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나사렛,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이 바로 길보아 산이에요. 길보아 산. 저하고 성지순례를 하시면 이걸 이제 다니면서 다 꼼꼼하게 배우시게 돼요. 여기 갈멜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다볼산이 있고, 다볼산 바로 요 왼쪽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사갈은 아름다운 토지이며 덜 종속적인 지파다. 이사갈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쪽이죠. 이사갈.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시몬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지금 우리가 본 여기 중에 레위는 지파가 땅이 없죠. 레위. 그렇죠? 레위는 48개의 도시를 받았는데 그 도시는 어디입니까? 11개 지파 중에서, 그렇죠? 11개 지파 중에서 48개 도시를 받아서 그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느 지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호수아 21장을 보시면 41절에 레위가 받은 땅은, 여호수아 21장 41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라 또 그 목초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21장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어느 지파에서 어느 땅을 받았는지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48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흩어져 있죠. 시므온은 어디를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므온도 유다 지파 안에 받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이런 자신의 영토를 받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유다 지파는 어디죠? 바로 여기죠. 예. 사해바다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요셉은 이제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에브라세와 에브라임, 또 유단 동편에도 이렇게 해서 영토를 분배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지도에 표현된 그 시대적인 배경은 대략 사사시대일 것이다. 사사시대가 주전 1050년 끝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약 10세기까지, 약 900년까지 개정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반영돼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는 성직을 맡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흩어진다라는 말이 되고, 시므온은 유다에 흡수가 됐고, 유다는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왕조가 나오는 다윗 시대를 예견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전체 그림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크라 야곱 엘 바나브,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바요멜,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헤아스푸, 너희들은 모여라. ve 아기달 라켐,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다. et 아쉘 이크라 etchem ve 아하리타 야밈. 자, 아하리타 야밈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말론 또는 미래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미래 사건이다 또는 종말론 사건이다. 종말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지는 거죠.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종말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묵시문학적인 그런 배경인 거죠. 예. 그런데 여기는 종말은 아니죠. 세상이 바뀐 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맥에서의 아하리타 야밈, 날들의 마지막에 라는 뜻이에요. 날들의 마지막에. 이 날들의 마지막에는 이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곧 미래라는 이야기예요. 미래. 즉 야곱이 죽고 나서 주전 1000년에서 900년 정도, 사사시대부터 이제 다윗 왕조가 들어선 때까지도 일부 예언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상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상. 왜냐하면 왕조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미래를 내다보았는데 어디까지 내다보았느냐? 바로 왕조의 출현 시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정착하던 그 정착 시대로부터 왕조의 출현 그 시대까지, 이때 시기를 바라보고 야곱이 유언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미래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9장 1절, 우리가 개정개혁판을 보게 되면 후일에 당할 일을,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후일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죠. 이건 미래적인 말도 되고 또는 종말적인 말도 되지만 우리는 미래적인 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후일에, 미래에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다. 히카브쭈, 너희들은 모여라. 내 시므우 분의 야곱, 야곱의 자식들아 들어라. 왜 시므우 엘 이스라엘 아비햄, 너희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론인 거죠. 서론.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한 아들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아들은 누구예요?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여러분, 르우벤에 대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들이 있죠. 그죠? 네. 르우벤이 35장 22절 누구와? 빌하와 간통을 하게 되죠. 빌하와 간통을 하는데, 빌하는 누구의 몸종이죠? 라헬의 몸종이죠. 레아의 아들이 라헬, 두 번째 엄마의 첩과 통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요셉을 챙긴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못 챙겼죠.
그리고 나서 루벤은 장자적인 지위를 잃게 되죠. 그렇죠? 야곱에게 가서 말을 해도 야곱은 루벤의 말을 듣지를 않죠. 그 장자적인 지위를 루벤은 잃은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벤아, 메호리아타, 너는 나의 첫째라. 메호르 하면은 장자란 말이죠. 메호르, 그죠? 너는 나의 첫째라. 코히, 코ах 하면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코ах, 힘. 그러니까 나의 힘이라. 왜 레시트, 온이라고 하는 말도 힘이라는 뜻이에요. 온. 거기에 이가 붙었으니까 나의 힘이라. 나의 힘의 머리다. 시작이다. 베레시트가 창세기라는 말이잖아요. 베레시트. 시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배가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다 이 말이죠. 나의 기력의 시작이요, 나의 힘이요, 너는 나의 장자라. 아, 시작은 좋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첫째라는 것을 야곱이 인정을 해준 거죠. 예테르스 엣. 예테르라는 말은 뭔가가 많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많다. 뭔가가 많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월등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번역은 뭔가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스에트라고 하면 권위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한 4번 정도 등장을 해요. 스에트. 이 동사는 뭔가를 짊어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짊어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라세에트, 짊어지다. 짊어짐이 능가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능가하고 뭐 이런 말도 돼요. 권위가 있고 이런 말. 예테르 오즈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아즈라고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오즈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입니다. 역시 힘. 이 오니, 코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힘. 힘이 넘쳐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권위가 넘쳐나고 그리고 힘이 넘쳐난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장자의 그 힘과 이것을 인정해 준 거니까. 그런데 파하즈 카마임 이렇게 말합니다. 파하즈 카마임. 물처럼 너는 파하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흘러 넘친다 이런 말이에요. 흘러 넘친다. 사사기 9장 4절을 보면 경박한 사람들, 이들을 파하즈라는 단어를 써서 말해요. 경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윤리적인 틀을 벗어나서 흘러 넘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이 그런 말이에요. 너는 물처럼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권위가 많고 힘이 많고 하는 건 좋은데 절제하지 못하고 물처럼 막 철철철철 흘러 넘쳐. 절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 개정개혁판에는 물에 끓음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끓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끓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꼭 올라가잖아요. 그죠? 거품을 내면서. 그리고 물이 넘치죠. 물을 끓이면 넘치죠. 물을 안 끓이면 물이 가만히 있는데 끓이니까 물이 넘치는 거죠. 그죠? 안에서 산소가 생기고 열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물이 위로 막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끓음이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것은 물이 끓어서 넘치는 이런 게 아니고 불안정함을 말하는 겁니다. 물의 불안정함. 언제 불안정합니까? 물을 담은 그릇을 들고 뛰면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끓을 때만 이 불안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끓음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물이 넘치는 그런 것을 그런 현상을 묘사하는 단어로 보면 좋겠습니다. 물처럼 너는 넘친다. 알토타르. 토타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예테르하고 같은 어근이죠. 예테르는 뭐예요? 무엇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너는 많지 마라 이 말이죠. 너는 많지 마라. 그러니까 넘치지 마라 이거예요. 넘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탁월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정어니까. 너는 물처럼 끓어 넘치는데 탁월하지 마라 이거예요. 좀 잠잠해라. 물 넘치는 것처럼 흘러 넘치게 하고 다니지 마라. 진중하라 이런 말이겠죠. 진중하라 이 말이 더 저에게는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오두방정 떨지 말고 좀 진중해라. 왜냐하면 알리타 미슈케베이 아비하 너는 올라갔다. 어디에?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진중하지 못해서 올라간 거죠. 너의 길을 진정시키지 못해서
그것을 억제하지 못해서, 네가 진중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침상에까지 막 올라간 거예요. 곧 장자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장자잖아요. 어머니의 태를 열고 나온 사람. 여러분, 왜 장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지 압니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어머니의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오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머니의 자궁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잖아. 근데 거기를 있는 힘을 다해서 열고 나온 거죠. 둘째, 셋째들은 쉽게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차자보다는 장자에게 한 배 더 많은 그 복을 주시는 거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물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르우벤은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 침상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아즈 힐랄타 예주 이 알라. 그러므로 너는 나를 더럽혔다 이거죠. 더럽혔다. 예, 더럽혔다. 너는 나를 더럽혔고 예주이라는 말은 나의 침대라는 말. 나의 침대. 예, 이것도 침대고 이것도 침대고 나의 침대에 올라갔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그는 올라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주어가 계속해서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너죠, 너. 너가 올라갔고, 그렇죠? 너는 넘치지 마라. 여기서도 너가 나를 더럽혔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올라갔다. 이러니까 좀 번역이 좀 잘 안 되죠. 그죠? 예. 그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 그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 학자들은 5절에 나오는 시몬과 레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닌가라고도 보는데 이건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 알라를 수정을 하겠죠. 알리타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요거 4번이니까 4번. 이 4번은 전에 내려오다가 뭐 수정도 되고 오류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수정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정리하면 장자로서의 지위, 그렇죠? 명예와 특권, 권위와 힘이 탁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장자의 몫이 차자의 목의 2배가 된다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만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에만 나옵니다. 다른 법에서는 이것은 언급이 안 돼요. 신명기법은 아무래도 다른 법들보다는 후대의 법들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3장을 보시면 45에서 51절을 보면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렇죠?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리고 장자로 태어난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택한 것이 레위인이고 장자의 가축 대신에 택한 것이 레위인의 가축이라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사람과 짐승 중에 처음 난 것은 거룩함으로 여호와께 돌려라.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의 첫째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대신 드리라 그러죠. 만약에 나귀를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려 하지 않거든,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여라. 그러니까 나귀의 첫째로 난 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아들들도 대속이 가능하다. 예. 민수기 18장 15절을 보면 장자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오세켈로. 그리고 첫 부정한 짐승을 대속할 수 있는데 대속이 가능합니다. 이게 부정한 거니까, 그죠? 대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는 대속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나귀는 대속할 수 있습니다. 대속이 가능해. 나귀는 대속이 가능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 그러므로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첫
첫째 부정한 짐승은 대속을 하라. 그렇죠? 그러므로 나귀를 대속하지 않으면 목을 꺾어서 죽여라.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자에 대한 이런 성경의 대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진 장자로서의 명예나 특권, 권위나 힘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예, 더럽힌 자, 힐랄이라고 하는, 그죠? 예,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할 때 쓰는 단어가 예, 힐랄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써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는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들이라. 시므온 벨 레위 아힘 클레이 하마스 메헤로테이햄.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 여기서의 형제라는 말은 물리적인 형제 맞죠? 예.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연맹 또는 동맹, 예,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연맹이고 동맹이다. 클레이 하마스, 아주 포악한 도구다. 클레이라는 말은 어떤 도구, 악기, 장비 뭐 이런 걸 다 말하거든요. 메헤로테이햄. 자, 요 단어가 어렵습니다. 메헤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 헬라어 마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빌려 쓴 건지, 그러나 맞진 않죠. 이 야곱 시대와 헬라 시대는 뭐 적어도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학자들은 이 단어를 그냥 계획이나 뭐 이런, 또는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계획은 뭐 강포한 도구다, 또 너희들의 칼은, 이런 칼이라는, 우리 개정개혁파는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칼, 메헤롯. 원래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레브라고 하는 게 칼이죠. 헤레브. 이게 칼인데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좀 단어가 형태가 다르죠. 우리가 아는 단어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라트. 카라트라는 말은 cut off, 자른다는 말이죠. 자른다. 카라트에서 왔는데 이것도 앞에 맴이 들어가 있고 카라트가 여기 들어와 있죠. 카라트. 예. 그래서 메헤롯, 자르는 도구, 이런 의미로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계획이라는 말로 보기도 하고, 또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마하르라는 단어는 또 뭐예요? 판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제품이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또 잘 몰라요. 또 이거하고 비슷한 마흐마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낚시할 때 쓰는 그물도 되기도 해요. 그물.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히 모릅니다. 그들의 무엇이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예. 지금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가서 이 세겜 족속들을 칼로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칼로 번역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개정개혁파는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6절 베소담 알 타보 납시. 그들의 이 소드라는 말은 비밀인데, 비밀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비밀 집회도 가능합니다. 비밀스럽게 모임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에 알 타보 납시, 내 영혼아 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비케할람, 케할 하면은 공동체죠. 그들의 공동체에 알 테하드라고 하는 말은 야하드, 하나가 되다라는 말이니까 너는 하나가 되지 마라. 개보디, 나의 영광아, 이 말이죠. 나의 영광이라는 말도 되고, 이것은 내 간이라는 말도 돼요. 간. 납시는 뭐예요? 내 생명이죠. 네페시 하면은 내 목구멍도 돼요. 그러니까 목구멍이라는 말이 생명, 이것이 곧 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나의 간이라는 말이 또 나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영광도 되고 간도 되고. 영광이라고 하면 내 영광이 나를 가리킨다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나, 나의 가나, 간이 나니까 내 생명아 또는 나야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야곱이 말하는 거죠.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예. 여기에 나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야곱의 1인칭 시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그 포악한 만행 사건에 그들은 동참하지 않는 거죠. 야곱이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무서워하고 그들을 책망했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키, 베아팜, 하루구, 이시. 그들이 그들의 진노로, 아프라는 말이 콘데, 코에서 막 성이 나면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진노 속에서 그들이 각각의 사람들을 죽였고, 하루구, 사람을 살해야 하다 이런 말이죠. 우비레쪼남, 우비레쪼남, 그들의 소원으로, 라쫀 하면은 그들의 원함이거든요. 그들의 소원 속에서 이크루 쇼르, 쇼르라는 말은 이제 손대 또는 담장도 되기도 한데 여긴 소가 맞겠죠. 소의 이크루는 뭐냐면 뒤에 발굽에 있는 그 힘줄이죠.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죠? 소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짐승들을 다 죽였던 그것을 연상시켜 주는 거죠. 7절. 아루르 아팜 키아즈. 자, 아루르라는 말은 curse, 저주라는 말이죠.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진노가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왜 에브라탐 키 카샤타, 그들의 에브라라고 하는 것도 이 진노를 말하죠. 진노. 이렇게 같은 말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시의 특징입니다. 시. 예. 그들의 진노가 키 카슈타, 카쉐라는 말은 또 강하다 이런 말이죠. 강하다. 아할캠 베야곱,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눌 것이며, 디바이드, 야곱 가운데 나눌 것이며, 바 아피잼 베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를 읽는데 되게 정말 대꾸적으로 병행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비밀회의, 그들의 모임, 그렇죠? 알타보, 들어가지 마라. 알테핫, 하나가 되지 마라. 누가? 내 영혼아, 내 가나. 그렇죠. 이것을 A라고 하고 동사를 B라고 하고 나를 C라고 한다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 아주 정확하게 병행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키, 베아팜, 베라쪼남, 이것도 A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그들의 진노로, 그들의 소원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죽였다. 그들이 소의 그 발 뒷굽을 끊었다. 이시, 사람을, 뭐를? 소를. 정확하게. 그죠? 저주가 있다. 어디에? 그들의 진노가. 왜? 그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키가 B가 되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진노가 강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할캠, 내가 나눌 것이다. A, 야곱 중에서. B, 내가 흩을 것이다. A 다시, 이스라엘 중에서. B 다시. 아,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언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쓴 거예요. 기가 막혀요. 예. 우리의 지금 시로 보면 운율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여기는 3대4 문율이고, 여기도 3대4 문율이고, 여기도 3대4 문율인데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서 4대4 문율 되죠. 이 저주라는 하나가 더 들어갔고, 여기는 2대2 운율로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이 저주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히브리어 시는요, 굉장히 멋있어요. 네, 굉장히 멋있어요. 자, 8절입니다. 예후다 아타 유두하 아헤이하. 자, 여기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유다야 너는 이렇게 된 거죠. 유다야 너는 요두하 아히하,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라. 이 찬송한다는 말이 대상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성경에 몇 번 없거든요. 예. 성경에 딱 3곳밖에 없습니다. 3곳. 사람을 대상으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예. 요 단어를 쓴 것이 어디냐면 욥기서 40장 14절. 그다음에 시편 45편 18절. 49편 19절. 딱 여기와 여기. 예. 여기서만 사람을 대상으로 찬양한다,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라 유다야. 야드카 베오레프 오예베하. 자, 내 손이 내 적들의 목에 있을 것이며 이슈타하브 레하 분의 아비하. 내 아버지의 형제들이 너에게 엎드려서 절을 할 것이라. 마치 요셉에게 가서 절을 한 것처럼 내 아버지의 형제들이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라. 유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창세기에는 없죠. 그렇죠? 네. 유다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겁니다. 구르 아리에 예후다. 유다는 바로 구르 아리에라는 거예요. 구르라는 말은 새끼, 아리에라는 말은 사자, 사자의 새끼다 이거죠. 예. 너는 사자의 새끼다. 미테레프 베니 알리타. 내 아들아, 그렇죠? 너가 올라갔다. 어디로부터 올라가느냐? 미테레프. 테레프라는 말은 먹이죠, 먹이. 그러니까 너는 이 먹이를 이렇게 막 찢어버리는, 찢어진 먹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 찢어진 먹이로부터 먹이를 가지고 올라갔다 이런 말이에요. 요런 유다를 사자로 표현하는, 또는 사자의 새끼로 표현하는, 그죠? 사자의 새끼로 표현하는 거죠. 예, 사자의 새끼. 또 다음에 보면 가라 라바트 케 아리에 우 헤 라비 미 예키메누. 너는 엎드리고 웅크렸다. 마치 숫사자처럼 또는 암사자처럼. 미 야키메누. 누가 내 앞에 일어서겠느냐? 예. 여기는 사자의 새끼지만 여기서는 숫사자와 암사자 같이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싸울 태세로. 예, 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머리를 낮추고 딱 웅크리고 보는 거죠. 바로 튀어나가기 위해서. 바로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먹이를 움켜쥐고 올라간 것처럼, 먹이를 안 뺏기기 위해서 올라간 것처럼 아주 이 강한, 그렇죠? 자기 것을 움켜쥐고 뺏기지 않으려는 이런 강한 집념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신명기의 33장 20절을 보면 여기서는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그리고 정수리를 찢는다. 여기 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썼냐면 가츠파에게 썼고요. 또 신명기 33장 22절을 보면 여기서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여긴 누구에게 썼느냐? 단지파에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11지파에 대한 축복과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게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시대적인 차이뿐 아니라 내용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를 뭐라고, 이스라엘에 오면은요, 예루살렘에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 여러 마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자예요. 사자상을 만들어서 유다 지파 여기저기 막 뿌려놨어요. 예루살렘 시청 앞에도 있고 트램 타는 곳에도 있고 여러 군데 해놨는데, 그 이유는 유다가 여기서 사자처럼 새끼 사자, 그리고 숫사자, 그리고 암사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자, 10절. 로 야소르 쉐벳 미 유다 우 메호캑 미 베인 라글라브. 자, 유다로부터 쉐벳이라는 말은 지팡이죠, 지팡이. 그죠? 통치자의 지팡이. 유다로부터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방향을 틀어서 사라진다는 거죠. 우 메호케크라는 말은 호크라는 법이 등장해요. 법을 만드는 자의 홀 말합니다. 홀. 이것도 지팡이에요. 홀이 그의 다리 사이로부터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발들 사이에 온다. 이 말이 좀 애매하죠. 그죠? 예. 이 지팡이가 다리 사이에 온다. 그 발 앞에 온다. 어떻게 보면 이 발 사이에서 이 70인경이나 벌게이트나 탈굼을 보면 너의 자녀들이 너의 다리 사이에서 나온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표현 많이 알잖아요. 사사기 5장 2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발 앞에서 굽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다. 이건 실제로 발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파의 지팡이와, 그죠? 그리고 이 법을 만드는 이 통치자, 법 제정자, 명령자의 이 지팡이가 첫 번째는 유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다리 사이에서 나온다. 이 다리 사이에서 나온다는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다리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 곧 후손이겠죠. 여기는 누구예요? 유다의 후손이란 이런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다에게서 지팡이가 나오고 또 그 유다의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후손들로부터 그 법을 만드는 자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다윗 왕이겠죠. 다윗 왕. 그 발 사이에서 나온다. 이것이 그냥 유다의 발 사이가 아니라 발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들, 바로 그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손에서 통치자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윗 왕조 시대 때의 부분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냐? 아드키 야보 실로. 실로가 올 때까지. 이 실로가 우리가 아는 그 실로가 아니에요. 그 실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실로. 이렇게 써요. 여기에 유드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실로가 올 때까지, 그리고 벨로 이크핫 아밈, 그리고 그에게 와서 열방들이 순종한다. 예카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카하이라는 이런 단어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이 그에게 와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와서 순종한다. 그리고 실로가 온다는 거예요. 실로가 온다. 과연 실로가 뭘까?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을 쉘로, 그죠? 쉘 하면은 belonging to, 누구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쉘로, 쉘로, 그의 것. 그러니까 그의 것이 올 때까지, 예. 그의 것이 올 때까지. 또는 이거 첫 번째고, 또는 두 번째로는 실로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실로에 올 때까지. 예. 그가 실로에 올 때까지. 왜? 여기 주어는 3인칭 남성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실로에 올 때까지. 만약에 실로가 장소라면 실로가 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실로라고 하는 그 장소에 올 때까지.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걸 말해요? 이 실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엘리가 있던 그 실로를 말하는 거죠. 예. 또 이 샤이라고 하는 것이, 샤이, 이게 지금 실로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두 개를 나누면 요것이 샤이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샤이. 샤이는 뭐냐면 찬사 또는 조공 또는 선물 이런 거거든요. 로는 그에게니까 로. 옛날에는 이렇게도 썼고 지금은 이렇게 쓰거든요. 로, 그에게. 그러니까 샤이가 그에게 올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조공이 그에게 올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민족을 통치하는데, 민족의 순종을 오는데, 어떤 순종이에요? 그들이 조공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뭐 이런 그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10절은 뭘 말하는 걸까요? 통치자가 유다에서 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려운 부분을 빼더라도 이 뒷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같은 내용일 수 확률이 높으니까, 시는 병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열방이 그에게 와서 순종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열방이 뭐 가지고 오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죠? 열방이 와서 그에게 순종하는 그때까지 다윗 왕권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통치자가 난다는 말이죠. 그죠? 여기는 유다는 사자라는 말이고,
그래서 그런 움켜쥐는 힘, 강한 능력이 있는 자, 강함이라고 하는, 그죠?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고, 여기는 다윗 왕이 그에게서 유다에게서 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뭡니까? 적을 움켜쥔다는 거죠.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둔다. 두 번째, 형제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한다. 그죠? 요런 첫 번째 승리, 두 번째 형들에게서, 예, 형들이 와서 그에게 절한다. 세 번째, 강한 사자의 이미지. 네 번째, 다윗 왕의 이미지. 아주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 오스리 라게펜 이로 벨라 소레카 베니 아토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스리라고 한다는 말은 묶는다라는 말이에요. 묶는다. 어디에 묶느냐? 게펜, 포도나무에 묶는다. 이로는 뭐냐면 그의 나귀 새끼를, 여기 끝에 오가 바로 그 의예요. 이르라는 말이 나귀 새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묶어 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묶어 매는 자이며, 뭐뭐 하는 자이며. 누가? 유다가. 여러분,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묶으면 나귀가 포도나무를 가만 놔둘까요?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다 따먹겠죠. 예. 그러면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묶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근데 여기는 묶는다는 거예요. 왜 묶을까요, 그러면? 묶어도 된다는 거죠. 왜? 포도나무가 무지무지하게 많아. 축복, 넘치는 축복이기 때문에 나귀 포도나무 묶어도 괜찮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축복이 넘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고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여러 차례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묶어맨다. 이것도 포도나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축복된 상황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라 소레카. 자, 이 소레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포도나무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병행이 되고 있죠. 그의 나귀, 암나귀의 숫새끼를 이 포도나무에 묶는 자다. 똑같은 말이죠. 키베스 바 야인 레부쇼. 그의 옷을 포도주로 그는 빨았고. 네. 포도주로 빤다는, 옷을 포도주로 빤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넘쳐나서 그의 옷을 포도주 그 물로 빨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미지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는요, 이런 한 5m 되는 이런 언덕이 있는 이 안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여기를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은 하얀색 옷이잖아요. 다 세마포 옷이니까. 그 하얀색 옷을 입고 밟으면 포도가 터지겠죠. 터지면서 그 포도 국물이 옷에 튀겠죠. 예. 그러므로 포도주의 국물이, 포도가 튄 그 국물이 내 옷에 튄다는 것을 포도주로 옷을 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우 베담 아나빔도 포도죠. 야인은 포도주. 아나빔은 포도죠. 포도의 피로, 이게 바로 포도주겠죠. 포도즙이죠. 포도주로 수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토라는 말은 뭐예요? 수트라는 말은 옷이죠, 옷. 그의 옷을, 이런 말이죠. 그럼 앞에 키베스라고 하는 말만 빠진 거죠. 여기도 오스리라고 하는 말이 빠진 거죠. 그죠? 하흘릴리 에이나임 미야인. 예. 눈들이 붉게 될 것이며, 포도주를 많이 먹으니까 눈이 이제 알딸딸 해가지고 붉어진다는 얘기죠. 우 레반 시나임 메할랍. 우유보다 이빨은 더 하얄 것이다. 이렇게. 우유와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렇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이게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젖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포도주죠.
젖과 포도주가 많이 흐르는 땅, 이 땅을 바로 이 가나안 땅,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적으로 병행을 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여기는 뭐 병행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예, 병행이 잘 안 나와요. 여기도 잘 안 나오죠. 동사도 없고, 예, 여기도 엎드렸다 사자처럼 누가 일어설 것인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뭐 되긴 됩니다. 누가 사자가 일어섰다 엎드렸다. 여기는 이게 A라고 이게 B라면 이게 B-고 이게 A-고 그렇죠? 이런 역전의 현상이 등장하죠. 로 야수로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A고 뭐가 지팡이가 유다로부터, 그러면 지팡이가 누구로부터?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이렇게 된 거죠. A, B, C, B-, C-. A가 생략된 거죠. 이런 방식도 많이 쓰고, 언제까지? 그리고 온다, 네, 온다, 이걸 B라고 하고, 그가 온다, 어디 실로로 온다. 이게 쉘로 하면은 그에게 열방들이,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C가 오든지 뭐 그가 오든지. 그럼 이것이 좀 바뀌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잡기가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 오스리, 이게 A라고 하고, 포도나무의 나귀를, 그러면 예, 포도나무의 나귀의 앞나귀의 숫새끼를, 이렇게 여기도 A가 생략된 거고, 여기도 A와 B와 C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죠? B-와 C-가 되겠죠. 예, 여기도 A, B, C라고 한다면 더 하얗다, 여긴 더 붓다, 더 하얗다. 뭐가? 여긴 눈이, 여기는 이빨이 B-일 될 거고, 여기 뭐보다? 포도주보다, 여기는 우유보다 C-가 되겠고, 요런 아주 정확한 이런 대칭, 병행구, 이걸 뭐라고 합니까? 패럴렐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시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13절 이제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스불론.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 처음에 낳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인데, 이사갈이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스불론을 낳는데, 스불론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즈불론, 레호프, 야밈, 이슈콘. 자, 스불론은 어디 있느냐? 바로 바닷가 호프, 해안에, 바닷가 해안 쪽에 이슈콘 머무른다. vehu 레호프 오니옷. 자, 그는 배가 있는 해안가에 있다. ve 야르카토 알 찌돈. 그리고 그의 뒤는 찌돈, 시돈이다. 우리 아까 이렇게 하이파이 이렇게 그릴 때 이쪽에 시돈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스불론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스불론이 이쪽에 있다 그랬죠. 여기가 아셀 지파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스불론이 지파가 있는데 해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해안이라고 그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여호수아서를 바라볼 때 스불론의 위치는 해안가는 아니고 내륙에 있어요. 아셀 지파와 그리고 이사갈 지파 사이에 바로 여기가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약간 묘사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처음에는 어쩌면 이렇게 머물렀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스불론은 해안가에 있고, 그리고 시돈을 등 뒤에 있고, 마치 아셀 지파를 설명하는 것 같죠, 느낌이. 어쩌면 이 스불론이 바다로 향하는 출구를 가졌거나, 이 지파 사람들이 이쪽에 위치하는 이 시돈이 누구예요? 페니키아 사람이죠. 페니키아. 여러분 잘 아시는 아세라. 예. 이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고용됐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불론을 등 뒤로 하고 해안가에 이렇게 살았다. 그 배를 통하고 배를 사용하고 시돈 사람들과 무역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스불론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도 해보는 거예요. 최대한 맞춰봐야 되니까. 14절 이사갈, 이사갈 지파는 누구냐? 가몰 가렘이라는 거예요. 가렘. 이 가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게렘에서 왔는데, 게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단을 말합니다. 계단. 그러니까 계단이 착착착착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뼈라는 말이에요. 뼈.
그래서 하모르 게렘 하면은 뭐예요? 이 뼈로 이루어진 나귀, 통뼈로 이루어진 나귀 이런 말이에요. 아주 든든한 단단한 나귀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번역엔 뭐라고 돼 있어요? 건장한 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건장한 낙이다. 로베츠 베인 하 미슈페타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슈페타임 사이에 그가 웅크러져 있다. 미슈페타임은 뭐냐면 양무리를 말합니다. 양떼. 아임이 붙었으니까 두 양떼 사이에 엎드려져 있는 건장한 낙이다. 15절. 바야르 메누하 키톱 베엣 하아렛 키 나에마. 자, 메누하라는 거는 뭐예요? 메누하, 쉴 곳, 그죠? 쉬는 장소. 그 장소가 톱, 좋다는 것을 그가 보았고, 그리고 베에트 아렛, 그 땅을 보았는데 그 땅이 나에마, 나임, 예, 매우 사랑스럽다, 좋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갈의 땅은 매우 좋다는 거예요. 이사갈이 여기라 그랬죠.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내려가면 여기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길보아산. 예,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사갈이 있는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굉장히 농사 짓기도 좋고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가 쉴 곳은 너무나 좋고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다. 바예시 시흐모 리스볼 바예히 레마스 오벳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를 뻗어서 리스볼 하는 건 뭐예요? 짐을 짊어지고, 네, 짐을 짊어지고 그가 그의 어깨를 뻗어서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는 마스 오벳, 마스 오벳은 뭡니까? 세금을, 마스라는 말이 세금이에요. 세금. 오베드는 노동자, 노동력으로 내는 세금, 노동력으로 내는 세금. 이것을 뭐예요? 코르베라고 하죠. 코르베. 노동력으로 내는 세금, 노동력으로 내는 세금을 내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종이 될 거라는 거죠. 그가 사는 곳은 목초지도 좋고 땅도 좋고 양떼 사이에 거하고 짐을 지는 나귀이기도 한데, 그죠? 통뼈 나귀이기도 한데 그가 짐을 지기 위해서 자기 어깨를 이렇게 내리고 노동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누군가의 종살이를 한다. 이런 위치는 좋지만 그러나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앞날에 대한 예언. 자, 16절. 단 야딘 아모. 단은 그의 민족을 재판할 것이다. 예. 단은 자신의 민족을 재판한다는 거예요. 케 아핫 시브테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처럼, 하나와 같이. 아, 이상한 거예요. 이 표현이. 왜냐하면 단은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하나처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는 말이죠.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단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쪽에 거하다가 우리가 사사기 17장 18장을 보면은 단지파가 이쪽에 있다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죠. 이주에 올라가죠. 단지파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버리고 저 단지파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므로 단지파는 이 민족성, 유대성,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성이 약화된 지파같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대성이 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단지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각자 자기 지파들에게서 난 사사에 의해서 자기 지파만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 지파만 구원받은 거죠. 베들레헴에서 난 사사, 그죠? 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사.
자기 지파가 위험을 당할 때 자기 지파에서만 사사가 나왔어요. 물론 드보라는 북쪽의 여러 지파들을 통합해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 지파 간의 유대 관계는 약해져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 17장 18장에서는 단지파가 이동하고 사사기 19장 20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에 전쟁을 벌이게 되죠. 다른 지파들 간에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것이 19장 20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7장 17절 예히 단 나하시 알레이 데렉. 단은 어떤 동물로 묘사가 되느냐? 길 위에 있는 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파들을 동물로 굉장히 많이 비유하죠. 유다는 사자, 그렇죠? 그리고 이사갈은 나귀, 그죠? 이렇게. 여긴 뱀이에요. 뱀. 길 위에 있는 뱀이라는 거예요. 슈시폰 알레이 오라. 길에 있는 뱀인데 이 뱀은요, 뿔이 달린 뱀이라고 그래요. 이집트에만 있는. 그래서 이 뱀을 뿔북살모사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길에 뱀이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도 물고 짐승들도 물고 말도 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봐보세요. 노셰흐 이크베이수스, 그죠? 이크베이수스. 노셰흐 이크베이수스. 말의 발굽을, 그죠? 말의 발꿈치를 무는 자. 이폴 로흐보 아홀. 그래서 그것을 탄 자가 뒤로 넘어지게 한다. 이게 뱀이 단이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이렇게 길에 버티고 서서 지나가는 자의 말을 물고 그 말을 탄 자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는, 이거는 단지파의 위치도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기는 어딥니까? 북쪽에 있는, 이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아람 나라가 있어요. 이 남쪽은 북왕국이 있고 더 남쪽은 유다가 있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제일 처음에 막아서는 자가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 북왕국 넘어서 디글라필레 3세 주전 727년부터 북왕국과 남왕국을 괴롭혔던 이 디글라필레 3세 아람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죠. 어쩌면 그 위치에 놓여서 그나마 다른 지파들을 구해 주려고 역할을 했던 그런 단지파의 역할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야곱이 1인칭으로 말을 합니다. 리 네슈아테하 기비티 아도나이. 여호와 당신의 구원을 내가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은 야곱의 말이죠. 이런 종살이하는 모습,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들처럼 그의 민족을 재판하고 뱀처럼 무는 이런 인생들, 이런 걸 바라보고 야곱이 중간에 한 말을 던진 거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야곱도 이런 예언을 하면서 스스로 답답하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그가 드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내용이 많아요. 자, 19절 갓지파입니다. 갓. 여기는 지파들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갓,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이렇게 네 지파가 막 한꺼번에 등장해요. 굉장히 짧게 지나갑니다. 갓, 게두드, 예구데누. 보세요. 이 김멜 달렛, 그쵸? 김멜과 달렛이라고 하는 요 쌍이 아주 반복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도, 그죠? 갓, 게두드, 예구데누, 베후, 야굿, 아케브. 그죠? 이것이 이 김멜 달렛이 쓴 언어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실력이죠. 이 가드는 누구냐? 가드는 게두드라는 거죠. 게두드는 군대의 부대를 말해요. 그죠? 가드는 군부대가 그를 공격한다, 이런 말이죠. 외후 야굿 아케. 그래서 그가
그 뒤꿈치를 공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가 가드는 군대가 그를 공격하는데 군대의 공격을 받는데 그런데 그가 그 뒤를 공격한다. 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대를 공격하는 공격을 당하지만 승리하게 된다는 이 가드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죠. 여러 부족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20절 메 아쉐르 슈메나 라흐모 그죠? 메 아쉐르 슈메나 아흐모 라흐모 아셀 지파로부터 그의 빵은 슈메나 풍부하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아까도 여기서 보셨지만 이 해안에 위치해 있잖아요. 요게 조그만 평야가 있습니다. 나라가 먹고 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아셀 지파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빵은 기름지다. 베후 이텐 마다네이 멜렉 왕의 진미를 그가 제공한다. 이렇게 아셀 지파는 그래서 땅의 비옥함을 말하는 거죠. 땅의 비옥함. 21절 납탈리 아얄라 슐루하 납달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와 헐몬산이 있죠. 여기가 단지파가 있는데 바로 이쪽 지역을 아셀 지파 옆에 있는 이쪽 지역이 납달리 지파예요. 굉장히 고산지대면서 갈릴리 호수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게 거리가 50km예요. 굉장히 고산지대인데 위에가 쫙 낮은 산지가 좀 있어서 그래도 살기가 좋고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풀어 놓아진 암사슴이다. 이렇게 이 지역에 가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아, 여긴 사슴들이 정말 뛰어놀기가 좋겠다 싶어요. 하노텐 이무레이 샤펠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이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말을 줄 것이다. 아름다운 말을 한다. 또는 뭐 아름다운 새끼 짐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평화로운 땅에 산다는 말이겠죠. 평화롭게 산다는 거죠. 자유롭게 산다 이런 말이겠죠. 벤 포랏 요셉,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은 벤 포랏이다. 자, 이 요셉이 번역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 지금 우리 개정 개혁판을 보면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고요. 포랏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 그래서 자식을 많이, 열매를 많이 생산한다 이런 단어의 분사형이에요. 열매를 많이 생산하는 여인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셉은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인데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여인이다. 여인의 아들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식물의 가지로 사용된 용례가 없습니다. 식물의 가지로 사용된 용례가 없어요. 이 아들은. 이 아들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을 가진 이런 뜻도 가능해요. 무엇을 가진. 무엇을 가진. 그러나 나뭇가지로 사용된 용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새끼 이런 걸로는 사용이 가능해요. 이 포랏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생산하는 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가진 자. 그런데 이것도 여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을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해석을 택합니다. 번역본들을 쭉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데 첫째는 어떻게 택하냐면 이 야생 나귀, 그래서 들망아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요셉은 들망아지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열매가 많은 덩굴이다 이렇게 보면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을 덩굴로 본 거고요. 여기서는 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귀의 새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망아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 다라고 보기에는 이 번역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뭐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벤 포랏
알레이 아인. 아인이라는 말은 샘이잖아요. 그러니까 샘 위에 있는 들방아지 또는 열매가 많은 덩굴. 네. 여기는 그렇다면 요셉은 식물로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 동물로 비유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마노트 자아다 알레이 슈르. 슈르라는 말은 덩굴이라고 하는 것이 덩굴이에요. 덩굴. 넝쿨이 아니고 덩굴. 그러니까 가지라는 말이에요. 가지. 포도나무 같이, 포도나무 덩굴 같이 가지가 뻗어 나온 거죠. 원줄기에서 뻗어 나온 가지를 벤이라고 한 거죠. 원줄기가 벤이 아니고, 예. 원줄기가 아버지라면 그 가지는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마노트. 이 마노트는 뭡니까? 딸들이거든요. 딸들이 알레이 슈르. 슈르라는 말은 담장도 돼요. 담장. 그러니까 이 반옷들이 딸들이 담장 위로 짜다. 이건 걸어가는 거죠. 스텝. 그러니까 딸들은 담장 위로 뻗어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예. 딸들은 담장 위로 뻗어나갔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은 가지 아들들은, 예, 아들들이 요셉이고, 그리고 그 가지 많은 아들들은 샘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 샘 위에 자라고 있고, 그리고 그 가지들 중에 일부 딸들은 담장 위에까지 이렇게 넘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많은 가지 덩굴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예. 그러나 동물로 해석한다면 또 다르겠죠. 들망아지라면, 그죠? 들망아지가 샘 위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샘과 담장이 나오기 때문에 동물보다는 식물이 해석이 좀 더 맞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에서도, 우리 개정 개혁판에서도 샘으로 무성한 가지, 그리고 샘, 그리고 가지, 담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와 예마라 루후 와 로부 와 이스테메후 바알레이 히찜. 자, 23절. 그래서 자, 이 와 예마라 루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마라 루후, 그를 쓰라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를 쓰라리게 했다. 이 마르, 나오미가 나를 마르라고 불러라 할 때 쓰라리게 하다, 쓰디쓰게 하다. 바로부. 자, 그래서 그들이 그를 힘들게 했고, 바로부, 그리고 그들이 화를 쏘았다. 바 이스테메후, 그리고 그가 그에게, 예, 그가 그에게 적대시했다.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사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탐. 적대시하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사탄. 네, 사탄. 이 사탄 아시죠? 사탄이라는 말 뜻이 적대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적대시했느냐? 바알레이, 히찜, 화살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누구예요? 궁수죠, 궁수. 화를 쏘는 자들이 요셉을 쓰라리게 했고, 그에게 화를 쏘았고, 그리고 그를 적대시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긴 누굴까요? 아마도 요셉에게 행해져 왔던 많은 적대 행위들을 말할 것 같아요. 형제들, 이스마엘 족속, 요셉을 샀죠.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감옥에 보냈죠.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잊어버렸죠. 이 많은 사람들의 조합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그 힘든 생활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예,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24절 바테쉐브 베에이탄 카슈토. 자, 그의 활은, 그죠? 그의 활은,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요셉이겠죠. 이제는 그들로 활을 쏜 자들이 있었고, 이제는 요셉도 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활은 베에이탄, 영원히 평안하게 거주할 것이며, 네, 거주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의 활은 영원히 머물렀고, 바 야포주 주로에이 야답, 그의 손의 팔들이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의 활은 그에게 영원히 있고, 그리고 그의 손에 그 팔을 그가 부지런히 놀렸다 이거죠. 이 말은 뭐예요? 그가 보복했다, 자기 방어 행동을 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방어 행위한 게 별로 없죠. 애굽에서 형제들을 그렇게 한 거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 다음이 보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미데이 아빌 야곱, 야곱의 전능하신 자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미샴,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로에 에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이신 자가 거기서부터 나온다. 아,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하신 자의 손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목자와 이스라엘의 반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공격이, 요셉의 이런 공격이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앞에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5절. 메엘 아비하 바 야즈레하 베엣 샤다이 이바르헤하.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며, 그리고 샤다이, 전능하신 자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 여기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굉장한 축복을 몰아주고 있어요. 그죠? 엘샤다이, 그죠? 이게 엘샤다이잖아. 엘샤다이를 나눠서 쓴 거예요. 내 아버지의 엘이 너를 도와줄 것이며 샤다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 미르콧 샤마임 메알, 위로 하늘의 축복과 미르콧 테홈 로벳 타핫, 아래로 엎드려 있는 그 기품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 미르콧 샤다임, 샤다임이라고 하면 두 가슴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젖이잖아요. 바레헴, 자궁의 축복이며, 그죠? 가슴의 젖과 태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 미르콧 아비하, 내 아버지의 축복이 가브루 알 미르콧 호라이, 내 부모님의 축복을 능가할 것이라. 여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받은 부모님의 축복보다 내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의 축복이,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축복보다 야곱의 축복이 더 힘이 세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축복보다 너는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죠. 앗 타vat기브옷 올람, 영원한 언덕을 열망하는 그 영원성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도 좀 되게 어렵죠. 영원한 언덕들의 욕심까지, 이 타바가 욕심 또는 소망이 되거든요. 욕심까지, 요셉의 뭐 욕심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영원한 언덕이니까 뭐 굉장히 오랫동안 뭐 많이 뭐 이런 표현이겠죠. 디엔, 그리고 그것이 있을 것이다, 뭐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레로시 요셉, 요셉의 머리에 축복이 임할 것이라. 우레 코드는 정수리를 말합니다. 머리에 쏙 들어간 부분. 네질 에합, 그의 형제들의 네질은 뭐예요? 나시린을 말하죠. 나시린은 뭐예요? 구별된 자, 특별한 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의 특별한 자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들 중에 구별된 자, 바로 요셉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주는 이 축복은 대단한 축복이죠. 엘샤다이가 도와주실 것이고 엘샤다이가 복을 주실 것이며,
위로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며 땅 아래로 기품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젖의 축복과 출산의 축복을 주실 것이며, 야곱의 축복이 야곱이 받은 그 이삭의 축복보다도 더할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요셉의 머리로 그 형제들 중에서 탁월하게 뛰어난 자 요셉의 정수리에 임하게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이에요. 와, 여러분, 유다의 축복보다 더하지 않아요? 유다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은 좀 달라요, 그죠? 요셉의 축복은 정말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그죠?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 뭐 이런 축복이잖아요, 그죠? 생산의 축복, 먹는 것의 축복, 태의 축복, 이런 축복이죠. 농사를 짓는 엘샤다이는 이 농경에 대한 축복이니까 그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유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움키고 잡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젖을, 우유를 생산하는 이런 축복이죠. 그러니까 통치자는 유다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요셉은 어쨌든 공격을 받지만 그를 무찌르는데 하나님의 전능자, 목자, 반석이 나와 도우시고, 그리고 생산, 먹음, 그죠? 이런 자선의 축복, 생산의 축복, 자연의 축복,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유다에서 나오지만 요셉은 어떻게든 살아내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비교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요셉의 축복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이 유다와 요셉에게 두 가지 이 중요한 축복이 집중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다의 축복도 좋지만 저는 요셉의 축복이 더 확 마음에 와닿네요. 그죠? 자, 다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가 남았죠? 베냐민. 자, 27절. 비냐민 제에브 이트라프. 베냐민은 여우, 늑대라는 거, 일이. 이제 이트라프, 물어뜯는, 예,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죠. 마보켈 요할 아드. 그가 아침에 이 전리품을 그가 먹을 것이며, 벨라 에레브, 저녁에 그가 전리품을 나눌 것이라. 아, 베냐민도 이 전리품과 관련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디입니까? 위에가 에브라임이고 그 사이가 베냐민이고 그 남쪽이 유다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지역은 뭐가 있을까요? 기브온, 기브아, 라마, 게바, 미스바, 여리고, 예, 베델, 아이, 이런 데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여기서 왕이 나왔죠? 누가 나왔죠? 사울이 나왔죠. 그런데 이 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베냐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짐승으로. 예, 예. 자, 이제 12지파에 대한 이런 축복과 또는 저주와 미래에 대한 예언과 그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창세기 49장은 축복의 장이다, 야곱의 축복, 뭐 죽으면서 자식에게 준 축복이다, 근데 축복이 아니라고 했죠?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콜 엘레 시브테 이스라엘 슈레마살. 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 12이다. 베조트 아쉘 디베르 라헴 아비햄.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바 예바레 호탐 이슈 아쉘 케 비르카토 베라흐 오탐. 자, 그래서 그가 그들을 축복했다. 각자 그의 축복대로 그가 그들을 축복했다. 반복돼서 얘기해주고 있죠. 바 예짜보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되, 바 요멜 알레히엠,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명령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내 사프 엘 암미, 나는 내 민족에게로 이제 모아질 것이라.
기브로 오티 엘 아보타이, 내 아버지에게 나를 같이 묻어라. 엘 하메아라, 그 동굴로. 아쉐르 비스데 에프론 하히티, 해쪽 속 에브론의 그 밭에 있는 그 동굴에 나를 묻어줘라. 자, 이 축복을 한 뒤에 야곱이 던진 마지막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를 아버지와 같이 묻어달라라는 거죠. 나를 아버지와 같이 묻어달라. 거기에 내가 묻히고 싶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동굴은 어떤 동굴입니까? 바 메아라, 그 동굴에 어떤 동굴이냐? 비스데 막벨라 아쉐르 알프네이 마므레 베에레츠 가나안,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그 동굴에. 그렇죠. 계속해서 설명하죠. 왜? 그들이 모를 테니까, 그들이 잊어버렸을 테니까. 지금 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와 있잖아, 그죠? 예, 애굽에 와 있잖아요.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마 계약서를 넘겨줬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들과 맺은 그 계약서를 넘겨주고, 지금 거기에 가서 바로 그 동굴, 거기다 나를 묻어라 이거죠. 또 어떤 동굴인지 또 설명합니다. 보세요. 3번이나. 아쉐르카나 아브라함 에트사데, 아브라함이 그 밭을 샀다. 메 에프론 헤티티, 해쪽 속 에브론으로부터 라 아후잣 카벨, 무덤을 위해서 샀다. 샤마, 거기에 가브로 에트 아브라함, 그들이 아브라함을 묻었고, 왜 에트 사라 이시토, 그의 아내 사라를 묻었으며, 샤마, 또 거기에 가브로 그들이 묻었다. 에트 이츠학, 왜 에트 리브카 이시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묻었고, 왜 샤마, 또 거기에 가바르트 에트 레아, 내가 레아를 묻었다. 보세요. 샤마 가브로, 샤마 가브로, 샤마 가브로, 그죠? 거기 묻힌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를 묻었다는 거죠. 미크네 사데, 이것은 이 밭으로 산 땅인데, 그죠? 밭으로 산 땅이죠. 그리고 메아라, 그 동굴인데, 아쉐르 보 메엣 브네이헷, 해쪽 속으로부터, 해쪽 속으로부터 산 그 동굴, 그 안에 있는, 그는 뭐예요? 밭이겠죠. 밭과 밭을 산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동굴은 해쪽 속 사람으로부터 산 바로 거기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죠? 거기다 나를 묻어라 이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다 붙였다.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33절. 와 예할 야곱 레자봇 에트바나브,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쳤고, 와 예소프 라글라프 엘 미타, 침대로 그의 다리를 가지런히 모았고, 와 이그와, 그리고 그가 숨이 다했고, 와 예아세프 엘 아마브, 그의 민족에게로 그가 모아졌다. 자, 이렇게 민족에게로 또는 조상에게로 모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굴이 있어요. 굴 안으로 들어가면 시체를 놓는 이런 판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시체를 여기에 넣으면 2년 정도 지나면 뼈만 남습니다. 그럼 뼈만 이렇게 남아요. 그죠? 그 뼈를 이 뒤에 굴이 또 팠어요. 여기다가 던져 넣는 겁니다. 또는 이 아래에 굴이 있어요. 여기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이 뼈를.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요? 조상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다, 모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런 매장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시면 이런 매장 장식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함께 다 읽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12아들이 있고, 그죠? 서론과 결론, 중간에 부르짖음,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구합니다. 서론. 그리고 아들들이 등장하죠. 이 내용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는 쇠락당할 것이다. 그죠?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가 등장하죠. 저주 등장하죠. 유다와 요셉, 가장 큰 지파를 이룰 것이고 가장 긴 축복을 받죠. 유다는 왕이 나올 것이라. 요셉은 예, 요셉은 아주 이 비르카, 예, 축복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해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예, 지파로 묘사가 되고 있죠. 스불론, 거주하는 지역만 언급하고 있죠. 이사갈, 압제받을 것이라. 그죠? 노동을 제공해서 살아가는 종이 될 것이라. 단과 갓, 반격으로 적을 무찌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 아셀과 납달리, 지리적인 풍요로움 속에 거주할 것이라. 요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곱의 전능한 자의 손,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반성, 목자가 나올 것이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의 번역을 보장하는 요셉에 대한 최고의 축복에 대한 예언이 절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유다보다 야곱의 여기서는 요셉의 축복의 절정으로 가는 것 같아. 물론 중간에 유다가 또 하나의 이 축복의 산을 이루고 있지만 말이죠. 베냐민, 사납다, 강하다, 이런 설명이 있죠. 마지막으로 야곱 자신은 족장들의 매장지에 묻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11지파의 축복과도 비교해 보아야 할 거예요. 제가 신명기 33장을 대충 보니까 유다의 축복은 짧습니다. 그리고 레위와 요셉이 길어요. 오히려 유다의 축복은 짧아요. 그런데 레위와 요셉의 축복이 길어. 이것이 창세기 49장의 축복과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세 번째로 지파들의 순서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우리는 누가 나왔습니까? 루벤 나오고, 그 다음 시므온, 유다 나왔죠. 시므온, 레위 나오고, 그 다음 유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나왔죠. 이사갈은 스불론 안에 파묻혀 있어요. 그리고 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갓, 아셀, 납달리 나오고, 마지막에 요셉, 베냐민이 나왔어요. 마지막이 요셉, 베냐민인데 봐보세요. 루벤 나오고 시므온이 없어요. 그 다음 유다가 나오고 레위가 나오고 베냐민이 나오고 요셉이 나왔어. 그 다음에 스불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렇다면 어머니의 그 계열대로 묘사를 한 것인가? 자, 봐보십시다. 자, 레아의 자식은 누구라 그랬어요? 레아의 자식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아, 요거 대충 맞아 들어가. 근데 시므온은 없죠. 그 다음에 빌하는 누구죠? 단과 납달리예요. 자, 단과 납달리 저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실바의 몸종 실바에게서 난 아들은 누구예요? 갓과 아셀입니다. 아, 갓과 아셀이 단과 납달리 양쪽에 있어. 그쵸? 갓과 아셀로. 아까와는 정반대죠. 아까는 창세기는 단과 납달리가 갓과 아셀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죠. 그거와는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또 아들을 낳죠.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죠.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들 순서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순서일까요? 그 다음 마지막에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자,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보면 첫 번째, 레아가 낳은 아들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두 번째. 그렇죠? 그것도 이상하게 베냐민이 먼저 나와.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스불론과 이사갈이니까 두 번째로 레아가 낳은 아들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예, 네 번째는 갓과 아셀이 나오니까 네 번째, 실바, 빌하가 다섯 번째.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를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모세의 축복은 순서를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비교를 해봐요. 이제 우리는 외적인 것만 비교를 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과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은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은 역사를 얼마나 반영해 주고 있는지, 어느 시대까지의 역사를 반영해 주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성경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9장 좀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